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제 네 번째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섯째 정신희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카톡을 보시면서 본문을 한번 읽고 해석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가 백불은 하사되 세존하 타유 중생이 정문 여시 은설장구 하사없고 생실신 불이까 불이 고 수보리 하사되 막작 치슬하라 열애멸후 500세에 유세계 투복자가 어차장고에 능생신심하여 2차 위실하리니.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부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실다운 믿음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하지 말라. 여러께서 인멸하신 뒤 후 500세가 되더라도 계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어떤 사람이 이 글귀에 대해서 너기 신심을 내어 이것이 실다운 것이라 여기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금강경은 넘클 금강이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수보리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교계를 다시 떠올리면서 부처님께 솔직하게 묻고 있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심히 깊고 미묘한 사국의 법문을 들은 수보리가 중생들이 과연 이러한 법문을 듣고 진실한 마음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부터 정신희유부는 시작됩니다. 정신은 말 그대로 참되고 올바르게 믿는 마음을 말하고, 희유는 아주 드물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즉 설사 불법이 이미 만류에 들어간 시기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부지런히 성근을 심은 중생은 경문에 대해서 정신을 낼 것인데, 이러한 일은 매우 희유하고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정신희유분이라고 했습니다. 신심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입니다. 탁한 물을 가라앉히듯 탁한 마음을 가라앉혀 정화시키는 힘이 곧 신심입니다. 부처님을 믿으면 그 부처님의 청정심에 동화되어 자기의 마음도 청정해진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 곧 신입니다. 수보리는 세존에게 아뢰었기를 상이 바위보다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중생들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는 금강경 사국의 가르침을 듣고 진실로 받아들여 믿겠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비관적인 소리를 하지 말라라고 하며 즉각적으로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수보리의 법상에 대해 부처님이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신 것입니다. 먼 훗날 50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도 법의 인연이 닿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따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열애미류 부처님께서 육신을 버리고 열반의 세상으로 돌아가신 뒤라라는 말입니다. 후 500세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로부터 불법이 세미해지는 과정을 500년씩 5단계로 나누었는데 여기에 후 500세는 마지막 단계 제500세인 2500년 후 지금 시대를 말합니다. 500세에 나누는 5단계를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1 500세는 해탈 경고로 해탈에만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 구원만 아는 시기입니다. 제2 500세는 천정 경고로서 속세를 떠나 참선에만 연연하는 시기입니다. 제3 500세는 다문 경고로서 수행은 하지 않고 경전이나 교례에만 치우치는 시기를 말합니다. 제4 500세는 탑사 경고로서 탑과 절을 짓고 구복에만 매달리는 시기를 말합니다. 후 제5 500세는 끊임없는 종파 간의 투쟁에 마음이 굳어진 시기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후 500세란 말은 정확한 시기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추상적으로 불법이 세미해지는 먼 훗날의 시기로 생각함이 옳을 것입니다. 유지 대수복자에서 유는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고 시계는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며 수복은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즉 육바라밀 중 지게바라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는 친구의 삼업으로 짓는 악행을 제어하는 것도 되지만은 악행의 제어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십성계를 행하기도 합니다. 어차, 장구, 능생심심, 2차 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글귀에 대하여 능히 신심을 내어 이것을 실다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내용에 신심을 내고 그 글귀를 진실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불멸 후 2500년대의 일을 예언하고 있으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경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을 내는 수행자는 시대를 초월하여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며 정법 시대와 말법 시대가 둘이 아니며 정법과 비법이 둘이 아님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당지 시는 불어 1불, 2불, 3, 4, 5불, 2종 성근이라 이어 무량 천만불
소종제성근하야 문시장구하고 내지 일념 생정신자니 소보리야 열애가 실지 실견하노니 시제중생이 덕여 시무량복덕이니라. 이 사람은 첫 번째 부처님이나 두 번째 부처님이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부처님이 심은 성근인 뿐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이 심은 바의 성근이기 때문에 이 글귀를 듣거나 심지어 한순간에도 깨끗한 믿음을 내는 자인 것을 마땅히 알라. 소보리야, 열애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늘날 금강경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미처 기억도 못하는 과거에 수많은 시계 서복의 종자를 심어놓은 결과임에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육조 해능이 비록 나무꾼이었으나 객조점에서 흘러나오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사구계를 듣고 그 자리에서 깨우쳐 오조 홍인을 찾아간 것은 과거세로부터 부처님께 성공 공덕을 쌓아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신심을 내는 사람들은 본래부터 마음속에 선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전생부터 따가운 공덕이 금생의 불법과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이지 우연히 이러한 인연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1불, 2불, 3, 4, 5불 부처뿐만 아니라 수많은 윤회 동안 만났던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들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선천적인 불성을 갖춘 모든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진리와 착한 인연을 맺어왔다는 것입니다. 종제성근에서 성근은 착한 뿌리, 착한 종자, 즉 그들에게 베풀었던 착한 행위이니 부처님 삼보전에 드리는 공양에서부터 육도 중생에 대한 자비행위 모두 성근의 종자가 됩니다. 야보선사는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과일을 심으면 과일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오랜 과거세부터 성근을 심어온 사람은 그 성근을 심은 공덕 때문에 깨끗하고 청정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장구한 구절만 들어도 금방 장구를 신뢰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사상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상을 벗어난 사람은 먼 과거 일에 태어날 때마다 수천만의 부처님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중생이며 부처인 생명체들에게 청정한 대품의 삶으로 바르게 정진해온 까닭에 금강경 한 구절만이라도 바르게 마음에 챙겨서 들어도 역시 바른 믿음과 이해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성근을 심었을 것이므로 금강경 법문을 듣자마자 단숨에 깨끗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금강경 공부는 성근이 박약하면 만나기 어렵고
만난다 하더라도 좋아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신 건강경 법문 한 구절이라도 신뢰하고 실체하는 자는 반드시 사상이 개입되지 않는 천진무구한 마음을 갖게 되어 결국 부처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부처님처럼 한량없는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부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금강경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온갖 번뇌 망상이 나오는 출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수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금강경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한 걸음만 다가서서 창문을 열어도 이미 밝음이 창문 밖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을 범부들은 단지 창문을 못 찾아 벽을 문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만났을 때 머리에 불이 붙는 듯이 서둘러서 한시라도 빨리 부처님의 가슴을 따르는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다급한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슴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성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다시 이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이고 시제 중생이 무부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하며 무법상하며 영무비법상이니라. 하이고로 시제 중생이 약심치상하면 적이 착아인 중생 수자이고 하이고 약치법상이라도 적작 아인 중생 수자이며 약치 비법상이라도 적착 아인 중생 수단이라. 이걸 해석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시는 있지 않으며 법상이 없으며 또 비법상에 머물지도 않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의 상을 취하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기 때문이고 만일 법상을 취하여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만약 비법상에 취하여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신 대의는 파이지편 30이라 했습니다. 즉 20은 아집과 법집을 파하고 30은 아공과 법공과 구공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사상은 엄밀히 따진다면 본래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끌어모으고 쌓아놓은 견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여 아집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이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남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를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법이란 부처님이 설하신 언어와 문자화된 가르침을 뜻합니다. 부처님의 교부모님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며 영각산에 올라가는 이정표며 엄경 요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한 교법 자체에 집착하거나 묶이는 것을 법에 집착한다고 하여 법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아상이요. 남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상이라고 하고, 사막도의 고통은 싫고 천상락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중생상이며, 복을 닦아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이 수자상입니다. 다음으로 법상과 비법상에서 살펴보면은, 법상은 객관의 개성을 긍정하여 집착하는 것입니다. 비법상은 객관의 개성을 부정하여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의 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법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내 밖에 대상화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객관화하고 대상화했을 때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을 취하지도 말고 법 아님을 취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상화, 객관화하지 말 것이며, 깨침의 법은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서, 치고로 불응 치법이며 불응 치비법이니라. 이 시의고로 열애가 상설호대 여등 비구가 지아설법을 엽을 유자라 하노니 법상응서든 하황비법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마땅히 법을 취하지 말며 이 법을 취하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이러한 뜻으로 말미암아 여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비구들은 나의 설법을 뗏목에 비유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라 하였으니, 법도 오히려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불법이야 비법이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세계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옳다 그러다 잘못됐다 맞다 하고에 의해서 분별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법도 취하지 말고 법 아닌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냥 우리에게 믿고 따르라 할 말씀과 취하지 말아야 할 그릇된 법을 잘 구분해 주셔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으련만, 그러나 부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도 이것만이 최고의 진리이고 이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집착하고 있다면 마치 이미 채워진 물 항아리처럼 더 이상 자신의 가슴을 열 수 있는 여유가 없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집착하는 먹구름이 있는 이상 맑은 하늘이 온전히 드러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처님도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는 부모와 아내와 아들이 있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늙고 병드니 죽으니 수행하는 이들을 보시고 패자의지와 미래의 왕위를 포기한 채 사랑하는 가족을 기도하시고 깨달음을 위해 출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진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는 모든 존재들과 다른 정각자가 되어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폈었으며 천신들에게까지 존경받는 거룩한 분이 되었습니다. 사실 세간의 자식이란 하나씩 보태는 것이다. 지식이란 하나씩 보태는 것입니다. 본 것, 들은 것, 배운 것, 느낀 것 하나씩 자기 안에 보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은 하나씩 버리는 것입니다. 본 것, 들은 것, 배운 것을 다 버리는 것. 궁극에 가서는 수행에 가서 얻은 경지까지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부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얻을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법이 아닙니다. 금강경을 읽되 자신이 주인이 되어 금강경을 읽어야 하는데 금강경 글자에 마음이 묶여 있다면 그것은 이미 금강경이 아닌 것입니다. 금강경을 읽되 경전의 언어나 문자에 속박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뗏목의 비유는 도피안을 위한 방법론을 설명한 것입니다. 불법은 열반의 저 언덕에 가기 위한 방편일 뿐이므로 법에 집착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심지어 열반에 이르는 법까지도 비워버려야 한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깨달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배가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는 항해도와 같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경전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종단에서 소위 경전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이 곧 진리 자체가 아니며 진리의 길을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는 것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뗏목이 강을 건너게 하는 수단인 것처럼 금강경의 말씀도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깨달음을 이루은 뒤에는 그 수단에 묶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사람은 달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경전의 어구에 집착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금강경은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인도자이므로 중생은 마땅히 의지하고 공경하고 수지 독송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바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경전에 의지할 뿐이지 경전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 경전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에 서랴 하신 말씀은 좋은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나쁜 것이야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법이든 비법이든 모두가 실체가 없는 헛개비와 같은 것이라는 이치를 사무치게 알아야 반야 지혜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 7번째 무설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은 수불이야 의운하오
열애가 덕 안욕따라 삼약삼볼이야. 열애가 유소설범이야. 소보리가 은하사대 여아해 불소설의는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며 영무 유정법 열애 가설이니라. 소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는가? 열애는 설한바의 법이 있는가? 소보리가 아리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에 따르면 부처님이 설하신 바의 뜻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부를 수 있는 확정적으로 정해 있는 진 법이 없으며 또한 열애가 설한 만한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문자의 얽매이는 도리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문자 속에 감춰진 근본도리를 읽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보리, 저 깨달음은 본래 중생 속에 상주하고 있고 열애 속에도 상주하고 있어 그것을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어떠한 정해진 법도 없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의 경계에서 보면 보리는 움직임이 없이 고요히 그대로 상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설할 수 있는 정해진 법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생 쪽에서 보면은 정해진 법이 있고 설할 수 있는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쪽에서 보아 나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누구로부터 얻은 바도 없고 누구에게 설한 바도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간 깨닫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설법하신 내용이 오늘날 8만 대장경으로 전해지고 있음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의사가 병세에 따라 그때그때 적어주는 처방적과 같은 것입니다.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면 호전되는 대로, 악화되면 악화되는 대로 그에 마땅한 처방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이 8만 4천 법문을 제자들에게 이르셨지만 실제로 진리의 본체에는 한마디도 근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순수한 체험에 의한 깨달음의 경계는 말이나 글로 설명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출세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경계는 상대적인 경계가 아니라 출세간적인 것이므로 일반적인 지식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한계를 벗어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얻거나 자신의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부리에게 열애만이 소유하고 있는 절대 불변의 깨달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열애의 설법에도 그렇게 고정된 불법의 법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렇게 하며 여러께서는 설할 수 있는 정해진 법이 또한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맑은 물이 있어서 그 맑은 물에
꿀을 넣으며 꿀물이 되고, 먹을 가라 먹물을 넣게 되면 먹물이 되고, 강에 이르면 강물이 되고, 바다에 이르게 되면은 바다가 되는 것과 같이, 어느 일정한 법만 진리라고 한정하거나 설법이라고 규정해버리면 그 나머지는 진리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법, 곧 깨달음이긴 역시 정해진 방법이 따로 있는 획일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얻을 수 있는 불도가 실제로 있어서가 아니라 어느 사람이 지혜와 복덕이 원만하게 겸비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 존칭을 부여하여 부처님이라고 한 것에 불과한 뿐이지, 깨달은 흔적이란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흔적 없는 것을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부처님의 세계고, 또 여기서부터 부처님의 세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 무유정법입니다. 설법 또한 마찬가지여서 중생들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설하는 대기 설법을 하였습니다. 중생의 병에 따라 약을 베푼 것일 뿐 만병통치에 정해진 법이 있어 이것이 진리다라고 한정하거나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이 바르게 달을 볼 수 있도록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뿐이지 정각산에 올라가는 노정기일 뿐입니다. 하이고 열애소설법은 대불가치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니 소이자가 하오 일체 현성이 개의무의법으로 이유 차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설한 바의 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이 아니며 비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모든 현성이 다 무의법으로 차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한마디로 이것이라고 꼬집어 말한다면 다른 것은 설법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만 놓고 저것이 틀린다고 할 만한 정해지는 길이 없습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라고 명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것을 꼭 이것이다라고 취할 수도 없고, 병에 따라 먹는 약이 다른 것처럼 이것이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이라고 그것을 꼭 붙들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 옳다고 집착한다면 스스로 속임수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가령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와서 그 음식이 맛있다고 떠들어 보아도 그 말이 곧 원래의 맛은 아닌 것과 같이 불법 역시 아무 말로 표현하여도 그것이 곧 불법인 것은 아니고 단지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진리의 그림자일 뿐이며 진리의 닭에 서는 안내자와 같은 것이지 결코 진리 그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애의 설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며 하나의 고정된 설법이라는 것도 없고 고정된 설법이 아닌 것도 없습니다.
부처의 자리에서 보면 설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중생 쪽에서 보면은 중생을 위하여 언서를 빌려 쓰는 것이므로 법 아닌 것도 아닌 것입니다. 비법, 비비법, 즉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에서 설한 법을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 부처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건강형이 법 아닌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고기 잡는 통발을 법이 아니다. 그러나 그 통발이 없으면 고기를 잡지 못한다. 그러므로 통발이 법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모든 성인들이 모두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성은 현인과 성인을 말하는데 교양과 학식과 도덕이 최고도로에 이른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고 그보다 조금 못한 아직도 수행 중에 있는 사람을 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다고 하면 부처님 법이 일정한 모양을 가지지 않음을 확연히 설명하기 위하여 성현을 예로 설명한 것입니다. 성이라는 모든 부처와 보살과 독성 나함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무위법에 들어선 분들입니다. 이와 같은 무위의 세계에도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2위 보살 경계를 넘어서야 부처가 된다든지 동문 또는 성문 영각 보살의 삼성교법 등을 말합니다. 무이란 생멸 인연의 지배를 받지 않고 분별심과 차별심이 없는 인간의 언어가 단절된 절대 진여의 세계입니다. 부처님께서 삼성교법을 펴서 중생의 경지에 따라 교화하였으니 성문서는 고진멸도의 사제 법선을 타고 타바고해를 넘어 열반 피안에 이르고 영각서는 무명, 행, 식, 명색 등 12인연 법선을 타고 타바고해를 넘어 열반 피안에 이르며 보살성은 육바라밀 법선을 타고 열반 피안에 이르게 됩니다. 보살 수행의 52계위 즉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능각, 묘각을 지나 불에 이르게 됩니다. 무위법에서도 차별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우리 중생들의 차별심과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부처님 법이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설명입니다. 여러 갈래의 냇물이 흘러 바다에 들어가면 한 가지의 맛이 되고 잡철이 용광로를 거쳐 순칠이 되듯이 결국 모두가 얻을 수도 처단할 수도 없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롱을 통하여 보는 하늘은 재롱 없이 보는 하늘과 같은 하늘이지만 전체를 보는 것과는 다르듯이 내가 보고 생각하는 나만의 인식 체계 속에서 일체법을 보는 것은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식하는 것이 한정적이고 잘못되었다는 것, 이것을 안다는 것이 곧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